19절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바르게 살려고 하는 의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야 거짓으로 막 이야기해가지고 괜찮아 야 그렇게 긴장할 필요 없어 뭐 그렇게 세상 복잡하게 살아 신앙생활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복 주셨어 은혜 주셨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두려워하지 마 의인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의인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선지자가 하는 말이니까 그 말을 듣고 안심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already but not yet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하지만 not yet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 긴장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적 긴장. 하나님 앞에 의로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그런 긴장감을 가지고 주님 말씀대로 뜻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쓰는데 뭐라고 하냐면 허허 참 신앙생활 어렵게 하네. 하나님 그러라고 이 땅에 보내신 거 아니야. 복 받으라고 보내주신 거지. 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지. 그래서 그렇게 긴장하는 사람들, 영적으로 각성한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반대로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들은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들에게 경고해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런 악인들에게는 거짓된 확신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 너 사랑하셔. 정작 회개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거짓된 확신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회개할 기회조차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영원히 생명을 얻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19절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여러분 이들이 점술가들이었나요? 점쟁이들이었나요? 우상 숭배자들이었나요? 아니요. 이거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들이 선지자. 17절이 핵심 키워드인데요.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예언은 어떻게 예언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로 했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 욕심, 상상력 여기서 비롯된 일종의 예언인 거예요. 조심스럽지만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이런 거짓 예언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저 같은 목사들은 제일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뭔지 아세요? 교회 성장.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 성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회 부흥해야죠. 영적으로 각성하고 영적으로 부흥해야죠.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교회 성장이 목적이 되면 나머지 모든 것을 잃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어떠한 권모술수를 쓰더라도 성장한 것 때문에 그것이 합리화가 될 수 있거든요.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목회자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해야 할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은 양심에 찔리게 하고 매일 고통스럽게 하고 회개해야 한다고 외치고 매일 그렇게 아픈 데를 건들고 하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교회 폭이나 잘 나오겠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될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 복 주셔. 하나님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신 이유가 뭔데?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다 잘 되라고 돈 많이 벌라고 성공하라고 명예를 얻으라고 사랑받으라고. 여러분 만약에 그가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지 않고 저주의 삶을 산다면 그 사람에게 뭘 전해야 돼요? 너 그렇게 살다간 구원 못 받아라고 전해야 되잖아요. 근데 맨날 하는 게 뭐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래.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도 행하지 않는 그 악한 일을 하는데도 뭐라고 그래?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 복 주셔.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거짓 예언이라니까요. 거짓 예언. 18절 보십시오. 주 여호와의 말씀이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뭐 하려고? 영혼을 사냥하려고. 여기 보면 부적하고 수건이 나오는데 부적은 케사토트라고 하고 수건은 미스파허트 이렇게 하는데 이 정확한 뜻은 몰라요.
예, 아직도 뭐 잘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건 우리 샤머니즘만 생각하더라도 우리 쉽게 알 수 있죠. 왜 부족해요? 하나님 섬기려고 부족해요? 아니에요. 부족이 있으면 복 들어온다니까 부족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수건을 만드는다는 건 뭐냐면 이 접신 같은 거 할 때 왜 이렇게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두르고 하잖아요. 아마 그런 걸로 예상이 되는데 어쨌든 이들이 하는 건 뭐예요? 기껏 한다는 것이 뭐 백성들을 위해서 한다는 것들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백성을 사냥하는 것. 여러분 사냥이 뭡니까? 사냥이 결국은 잡아서 죽이는 행동 아닙니까? 목자처럼 영혼을 돌보는 자들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냥꾼처럼 영혼을 잡기 위해서 사냥하기 위해서 덫으로 그들을 올감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들이 왜 올감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왜 이런 나쁜 짓을 했다고 합니까? 진짜 어이가 없는 게 19절이에요.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이들이 결국 이런 나쁜 짓을, 거짓 예언을, 가짜 복을 그렇게 선포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두어 움큼의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고작 약간의 곡식과 빵, 그런 보잘것없는 대가를 위해서 거짓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부흥하고 양적 성장에 있어서 둘 다 도모할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양적 성장만을 위하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평가를 어떻게 한다고요? 고작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으로 말씀하신다니까요. 결국은 자기의 이해관계 때문에 이런 거짓 예언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할 강단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전해지는 거예요. 왜? 그 고작 그 이득을 위해서. 뭐 엄청난 이득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거짓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럼 우리 이 시대에는 일어나지 않고 있는 일인가 질문해 볼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읽어드릴게요. 19절 보면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하나님을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여러분 이런 거짓 예언이 통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 방금 읽었잖아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거짓 선지자만 있었다면 그 거짓 예언이 힘을 얻었을까요? 백성들은 죄가 없을까요? 지금 그걸 지목하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죄 없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그걸 듣기를 원했다니까요. 여러분 목회자는, 설교자는요 이런 유혹에 쉽게 빠져요. 어떻게 하면 반응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아멘할까? 설교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유혹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신다고요? 거짓 선지자라고 한다니까요. 여러분 귀에 캔디라고 말씀 전하라고 돼 있어요? 아니요. 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 그러다 죽어라고 얘기해야 돼요. 의인들에게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그래 힘들지. 의롭게 살려니 어떻게 해요? 고통받지, 아프지. 그렇지만 조금만 더 버텨. 의인들에게도요.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말하는지 알아요? 네가 의롭게 살았으니까 복 받을 거야.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거예요. 의인들에게 그래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할렐루야. 의인이니까 너는 핍박 안 받을 거다 이게 아니에요. 의인이기 때문에 너 핍박받을 거야. 힘들 거야. 아플 거야. 그렇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 견뎌. 버텨. 악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너 그렇게 살다 죽어.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나 저 얘기를 들으나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듣기 안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깨닫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자, 21절과 23절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23절 끝에도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에스겔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왜 하나님 이런 경고를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려고. 여러분 왜 큐티합니까? 여러분 왜 말씀 봅니까? Knowing God.
하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깨닫고 알고 살아내게 되죠. 근데 기껏 하는 게 뭐예요? 그 봉사 좀 잘하면, 좀 이렇게 헌신 좀 하면 막 그냥 축혀 세워주고, 어떻게 복 받을 거라고 그러고, 세상에 어떤 일도 여러분을 괴롭히지 않을 거라고 그러고, 그건요 오늘 말씀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부적에 지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걸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보지 못할 것이라. 그런 점수랭이 못 보게 할 거야. 왜요? 하나님이 의인들, 남은 자들,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예언했던 자들은 심판받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를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18절,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18절 마지막 보면요,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은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 영혼을 살리라느냐.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려고 하느냐. 아니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거짓 예언하면서 그 사람들을 죽게 하고 죄악에 빠지게 하면서 지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지들은 살겠다는 거예요. 지들은 이 땅에서도 먹고 살고 지들은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세요? 거짓 예언하는 사람들요, 자기들이 틀렸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성장이 목적인 사람들은요, 그게 의로운 줄 알아요. 교회가 성장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라고 믿어요. 그 사람들은 초도 의심하지 않아요.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양심으로 찔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첫 번째, 거짓 선지자에 속는 이유를 아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했잖아요. 뭐라고요?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 그게 제일 큰 문제예요. 두 번째, 여러분, 왜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를 치냐면 그들 스스로도 거짓인 줄 몰라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믿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말씀 묵상해야 하는 이유가 그거라니까요. 앞에서 거짓말하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저 거짓말인데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백성들이. 왜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성공, 자기가 부해지고 그걸 원하는데 앞에서 그걸 이야기해 주니까 어떻게 해요? 이 두 개가 합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악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분별력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한국교회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깨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한국교회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아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짓 선지자 예언을 듣는 이유는 너희가 원하기 때문이다. 거짓 선지자가 그 몇 분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있는 이유는 뭐다? 우리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물질주의, 기복신앙, 값싼 은혜, 경계하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